안녕하세요, 친구분. 저는 이사벨 볼링이라고 하며 마릴린 하이케의 손녀입니다. 할머니의 원래 가르침 중 하나를 여러분의 언어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할머니께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직접 여행하시긴 어렵지만 기술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모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형제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삶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역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삶에 기적과 공급, 치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임하셔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할머니께서 말씀에 품으신 마음과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는 사실은 오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의 할머니와 함께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제가 셋을 세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오직 사람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주님에게서 떠나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중독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독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육신을 신뢰할 때 발생하며 성경은 이것이 저주를 부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육신은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육신은 혼란과 낙담만을 가져올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음식에 의지하고 온갖 것들, 심지어 성적 문란에까지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저는 엉망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혹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그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고 보완하기 위해 육신적인 무언가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대신 오히려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이 질문을 하신 분들께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 예레미야서의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힘에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중독은 무엇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중독은 처음부터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상상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아픈 부분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이게 나를 좀 무감각하게 만들어줄 거야. 술 마시면 무감각해질 거야. 내가 약을 하면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거야. 내가 암호하거나 잠자리를 가지면 적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머리를 가리켜 보세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잘못된 생각이 중독을 부릅니다. 모든 건 마음에서 시작되죠.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익숙할 텐데 저는 여러분이 단지 이 구절에 익숙해지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쓰세요. 우리 무기는 육이 아니요 주 안에서 강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논쟁을 내쫓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필요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두기 시작합니다. 가령 남모태라거나 소통이 서툴러서 평생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잠깐만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는 곳에 약속을 넣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문제 속에 약속을 넣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로 육신을 신뢰하는 결과는 중독과 견고한 진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배에 있는 모든 중독을 위해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예배에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준비하심을 외면하면 우리의 승리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보세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견고한 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들은 원수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영역들입니다. 우울증은 절대 이길 수 없어. 과식도 절대 이길 수 없어. 내 어머니도 과식하셨잖아. 내 할머니도 과식하셨지. 내 아버지도 우울증이 있었잖아. 내 할아버지도 우울증이 있었지. 너도 우울증을 겪게 될 거야. 잠깐만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견고한 진인 가쿠로마는 고대 군사 시대의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도시의 견고한 진을 점령하면 그 도시 전체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 마음속에 강력한 무기를 휘두른다면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영역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가 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C를 보면 사탄은 견고한 진의 설계자이자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가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상처받은 감정,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만족, 감정적 미성숙, 성적 학대, 동성 부모로부터의 관심 부족, 그리고 부재한 부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견고한 진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종종 어린 시절부터 생각 속에서 그것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육신에 의지하는 것, 세속적인 해결책에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골리앗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의 견고한 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보자 도망쳤습니다. 골리앗은 나를 이기면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승리를 믿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견고한 진을 세웠습니다. 그는 육신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무엇에 의지해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 의지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자를 죽였고 곰도 죽였으니 이제 너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견고한 진, 올바른 견고한 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진, 우리의 중독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견고한 진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미 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을 만났을 때도 완전히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견고한 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진은 매우 강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골리앗과 맞선 그는 네 머리를 베어 새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마도 10대 후반의 젊은이였습니다. 난 널 새들 먹이로 주마. 내 목을 베겠다. 그는 칼도 없었습니다. 톱은 있었으나 갑옷이 안 맞아 안 입었습니다. 돌 5개로 어떻게 머리를 자르겠다는 거죠?
그는 그냥 골리앗의 칼을 빌렸습니다. 그는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 칼을 써서 그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이 그 머리를 집어 들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 왜 다윗이 그 머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누가 거인의 머리를 들고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아마 그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을지도 모르고 그게 뚝뚝 떨어졌겠죠. 가방에 뭐 들고 다니는 거야? 아, 골리앗의 머리야. 아시다시피 성경이 말하듯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가져갔는데 전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훗날 그곳이 수도가 될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곳에서 구덩이를 파 골리앗의 머리를 묻으며 이 도시도 이길 거라 확신했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진을 무너뜨리면 또 다른 진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윗은 어땠나요? 천부적인 힘도 군대도 없었고 형제들마저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가족은 그를 무시했죠. 그는 뭘 했나요?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고요? 크레플로 달러 목사님 교회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72년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90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담배를 피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이룬 일에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 왜 마귀는 견고한 진을 세울까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은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그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셋을 세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좋아요. 이제 외적인 부분을 살펴봅시다. 외적인 것은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와, 정말 대단하죠? 그는 크고 온몸에 갑옷을 입었으며 키가 9피트나 됩니다. 여러분은 젊고 미성숙합니다. 경험도 없지만 사자와 곰을 죽인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꽤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삶과 상황, 환경의 모든 외적인 부분을 바라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벅차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내면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안에서 이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중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곳입니다. 내면에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얻어라. 내면에서. 내가 더 이상 음식을 갈망하지 않을 때, 포르노를 보고 싶지 않을 때, 약물을 원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사과할 때 그때 다 괜찮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기 전에 내면에서 먼저 괜찮아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 여러분은 내면의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면의 승리를 얻어서 외적인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면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견고한 진은 한 번에 쾅쾅쾅 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조각 약속 하나하나씩 무너집니다.
대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 약속을 그 상황에 적용하고 그 약속을 선포하며 그 약속을 묵상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약속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육신이나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꼭 한 번에 쾅쾅쾅 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렇게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약속 하나하나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티며 늘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부족함이 보이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세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귀신 들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목회를 한 지 1년 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인 수는 아마 100명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젊은 여성이 전화번호부에서 그냥 골랐어요. 너무 절박해요. 와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원리가 전화를 받고 우리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28살의 작은 여성이 소파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경쇠약을 2번 겪었죠. 또다시 신경쇠약이 올 것 같고 정말 절박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요. 악마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녀는 몹시 떨고 있었어요. 마침내 원리는 늘 그렇듯 즉흥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녀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악마를 쫓아낸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끔찍한 목소리가 그녀를 통해 나오면서 말했어요. 저는 악마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목소리가 나는 그녀에게서 나와 너에게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한 건 오직 여기서 나가야겠다였어요. 솔직히 저는 거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주제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도 없었고요. 물론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이야기를 읽었죠. 하지만 그게 제 첫 경험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했을까요? 저는 원리가 한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가 말하길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에게 떠오른 성경 구절은 금식과 기도로만 나간다는 말씀이었기에 본이 널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게. 예수님이 널 자유케 하실 거야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아주 강한 약을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한 명과 매일 병원을 방문해 그녀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가 그녀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우리는 병원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곳은 언덕 위였죠. 우린 기도하려 했고 그게 금식 기도의 마지막이라 생각했죠. 그녀가 자유로워질 거라 믿으며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린 무엇을 하며 무엇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견고한 진이요? 따라하세요. 견고한 진. 그리고 그것은 원수의 견고한 진보다 더 강한 진이었어요. 맞나요? 원수가 그녀를 포로로 잡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었고 마침내 그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우리가 그녀를 교회로 데려갔고 약 10명 정도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녀가 그 교회 건물, 그러니까 좀 허름한 옛 건물에 있던 작은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난리를 치고 미친 듯이 행동하며 그녀를 통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그녀를 둘러싸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영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경험 없다고 하셨죠? 맞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잘못했지만 그녀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저 성경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축복받으셨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두에게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역의 다른 신자들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자료와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Miracle Word Ministries, org를 방문해 주세요. 계속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의 가르침을 통한 역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세요.